은혜와 담비를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봄에 새싹들이 봄비에 젖어들듯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담비에 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담비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이 기쁨이고 감사고 들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안 바뀌었네요.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를 맞춰야 문제를 맞춰야 먹을 수 있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단계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성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교재도 두 번, 여러분 다 두 번씩 가졌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만 좀 밝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영어로 답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요. 수학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만 좋으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그림 속에 혹시 다르다고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까? 예? 네 번째, 세 번째 어떤 거죠?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예. 아니 그게 한 번에 딱 보여요? 아직도 못 찾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 어딘지 보이기는 하세요? 예, 보여요? 이 집사님 찾았어요? 에이 솔직히 말하세요. 빨리 눈 깜빡인다고 안 믿어. 목사가 성도를 믿어야 되는데 찾으셨죠? 예, 어디 뭐가 잘못됐어요? 예? 뭐? EP. 자, 이거는 연습 게임입니다. 연습 게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커피. 커피. 자, 여기서 뭐 찾아보시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맨 위에 다섯 번째.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맨 위에 다른 것 같은데 우겨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어떤? 두째 줄에 세 번째.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내가 뭐 커피 그냥 사겠어요. 작전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는 틀려요. 하나는 틀려요. 정확하게 하나가 틀려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뭐가 있어요? 이 최무희 권사님 묻어가면 안 돼요. 예. 뭐가요? 자, 뭐가 틀려요?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첫 번째. 뭐가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글자 같은데 그림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넘어가지? 제가 안 넘겼어요. 저 뒤에서 넘긴 거 아니? 이거 자꾸 가만둬요. 가만둬요. 제가 할게. 자, 보여요? 찾았어요? 최미숙 집사님 찾았어요? 예? 박강렬 성도님 찾았어요? 못 찾았죠. 아니, 자 이제
이수재 미사님 찾았어요? 정직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찾았어요? 찾은 사람. 찾았어요? 권사님 찾았어요? 확실해요? 네 번째에 네 번째 첫 번째 중간에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다 위에 있죠. 아, 예. 찾은 분 예. 커피 사겠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른 게 있어요. 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아요. 예. 자,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얘기했죠. 어떤 병이 더 좋은 병이에요? 좋은 병 뭐 우리가 겉에 보고는 동그란 게 더 좋다, 네모난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안에 뭘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겉에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한 가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도 여러분 안에 악한 게 전혀 없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하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선한 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존재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둘 중에 나한테 뭐가 튀어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성품이에요. 예. 100%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는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가 튀어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튀어나오냐가 성품이고 품성이고 뭐가 튀어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품성은 품격과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품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 말과 행동과 태도. 여러분 이 안에 반드시 악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튀어나오냐가 품성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오늘도 그것을 이어서 그 품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품성을 일단 나눠봅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품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좀 그러니까 품성의 단계가 어떤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아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패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거의 선한 격, 항상 악한 부패되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주 우리말로 하면 선한 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11절과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예, 행위가 부패, 마음에 부패했고 행위가 부패, 완전히 부패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 완전히 부패한 성품.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 완전히 지배당한 듯한 이런 인생이죠. 두 번째는 이런 성품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육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에는 잘 나타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신령한 자들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육적인 그러니까 과거의 부패한 성품이 그대로 아직 남겨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자, 전사님만 읽어보세요. 시작.
굉장히 저도 성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예, 예. 그다음 3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시기와 분쟁. 이게 부패한 과거의 모습이,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겨져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린아이,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예, 예, 연단된 성품. 그 육적인 성품에서 연단되어 가는 거죠. 연단.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1서 12장 2절의 말씀 제가 이전에 이미 한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 정말 분노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화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무슨 징계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이렇게 옛날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끝에다 사랑의 매라고 써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매,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연단의 성품을 갖기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매우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연단된 성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은 싫어하는, 이런 이유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삶의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경의 위안과 영화로운 구원에 대한 소망,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키워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징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내가를 잘 표현해. 내가 요걸 바꿔야 돼요. 내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너가 고칠 때까지 내가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다시 할게요. 앞에가 똑같아서 잘못 발음하면, 이게 잘못 발음하면 내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칠 때까지 내가는 짧은 거예요. 내가는 긴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연단된 성품은 하나님께서 연단에 가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로 연단되어질 때 정금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정금이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근데 연단을 피하고는 정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금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 조금 더, 넷째는 온전한 성품. 조금 더 온전한 성품. 여러분 야고보서에 같이 시작. 온전해져 가는 것. 연단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그 연단 안에서 자신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선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선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어떤 경우에도 선함이 튀어나오는 거. 이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표현으로 딱 옮겨놓으면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게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성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품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저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아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들이 자꾸 생겨요.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거나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이게 키워드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셨죠? 어떤 삶이었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자, 이 중에 틀린 거 하나 있나 한번 찾아봐 보세요. 틀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잘 보세요.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틀린 게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가 틀린 겁니까? 네? 하나가 틀린 거예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틀린 거예요? 아이고, 어?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빨개져야 옳은 겁니까? 나머지가 파래져야 옳은 겁니까? 하나가 빨개져야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옳을 수 있죠. 그런데 무조건 옳진 않겠죠. 여기에 퀘션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이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타협이라고 해봅시다. 타협. 그럼 내가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게 옳은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헷갈려요? 타협하는 게 좋아요? 고집 부리는 게 좋아요? 네? 어떻게? 적당하니 하지 말고 중간중 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딱 물어봐야 돼. 이 집사님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이 맞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타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협을 잘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넓은 길과 좁은 길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뭐 이야기하시겠어요? 예수님. 응? 그건 뭐 성품이 아니고 그거는 본질이고. 예. 성품 중에서 예. 사랑, 사랑. 또 온유, 또 겸손. 예, 또 뭐 그런 거죠. 궁휼하심. 사랑의 또 다른 말이죠. 예, 뭐 온유하심. 또요? 예, 섬김, 겸손의 모습.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어?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앞에다 뭔가를 붙이니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분노가 있었죠. 분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굉장히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로보니아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야, 내가 개에게 자녀에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면 파이라. 이거 완전 파이라. 이게 있을 수 아무리 저기에도 있을 수 없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개같이 생각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해도 너무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적도 있어요. 불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까 타협을 하고 평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불을 주러 왔지, 칼을 주러 왔지, 평화를 주러 온 자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을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면 어떤 걸 닮아야 됩니까? 이 양쪽 중에. 둘 다. 그래서 분노하는구나. 그래서 분노하는구나. 혹시 막 불화를 만들고 그런 전사님 그런 성품은 아니거든요. 네, 어디 가도 절대 그런 성품은 아닌데, 분노는 좀 예수님이 이 분노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배우고 예수님의 분노를 배워서 여러분 막 분노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의 어떤 사람을 향한 존경과 겸손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무시를 배워가지고 이거 배워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성품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가 바울의 고백이야. 그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고백하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데 살아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죽는다면 죽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 있는 저 단어들이 왜 저 단어들이 나타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저것만을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닮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은 뭐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가?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화를 왜 냈어? 왜 내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화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이에게 화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을 왜 무시합니까? 복음 안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를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의 반대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품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긍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화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영광, 내 인기, 나를 위해서 내 인격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거나 내가 그냥 내 마음에 기분에 불화를 만들거나 분노를 했다. 그럼 다르죠.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은 분노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성품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품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품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을 나타냈고 그 순간에 섬김을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깨닫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게 예수님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때 막연하게 여러분 이 막연하게 여기서 이 파란색 것들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난 도대체 예수님을 나는 예수라는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아니 무슨 성인이라는 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리게 하고 막 그냥 뭐 여인한테 뭐 개라고 막 그냥 말도 안 돼 개라고 막 그냥 비웃고 이런 짓을 하는 이게 무슨 성인이야? 나는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존재하죠. 근데 그건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니까요. 물론 여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그 고난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품성의 핵심은요. 목적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둘째,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거다. 셋째,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동의 목적은 내 안에 내 스스로 양심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어떤 행동의 지침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지침의 세 가지가 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서. 그럼 그거 빼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도 않는데 믿음으로써 어떤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어떤 판단에 따라서 내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긍휼함이든 그게 분노함이든 그게 어떤 겸손이든 그게 어떤 불화를 만드는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품성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핵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참으셨다면 그 참음은 왜 참았겠어요? 왜 참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했다면 왜 분노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분노한 거예요. 이게 성품의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사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똑같아지는 뭐라?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품책을 다 펼쳐보는 그거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 성품책이 더 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된다면 내 인격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 인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야 된다면 내 기분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품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바울의 권면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안에 있는 약간의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 자체가 품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들어요. 예.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될지 다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건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중보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까? 물론 예배에 나와야 되고 또 새벽도 깨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불과 일주일뿐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시작된 천국의 말씀 잔치라면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이 많이 모여져서 하는 게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은혜 안에 빠져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그 고난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묵상하며 한 주간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버지는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고난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난 주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새 생명이 생겨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의 고난 주간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주간 특별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드리는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정말 나누고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난 주간 한 주간 정말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 그하고 묵상하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좋은 사람 그냥 성품 좋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이 아닌 것을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때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때때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때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하나님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연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냈던 그 한 주간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여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묵상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 그 고난의 끝에 아니 그 묵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들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 계획된 집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한 주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우리 영혼을 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또한 예배자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